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잡는다 그러면 양과 염소 비유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기 31절부터 32절, 33절까지 보게 되면 양과 염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도 잘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이렇게 칠 때에 반드시 그 양무리 안에 염소를 한두 마리씩 꼭 넣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만 유독 없네요. 보통 이 그림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새까만 이게 한 마리 있는데 이 그림은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다시 말하면 이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그 양무리 예를 들어서 100마리다 200마리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양무리가 염소를 몇 마리 넣는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관습이에요. 그럼 양 가운데 염소를 넣는 이유가 뭔가? 양은 냄새도 잘 못 맡습니다. 양은 눈도 시력이 상당히 나쁩니다. 양은 키도 밟지 못합니다. 튼튼한 다리가 말처럼 있어가 잘 뛰지도 못합니다. 또 양의 특성은 앞에 우두머리 한 마리가 절벽인지 모르고 뛰어내리면 다 따라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멀고 자기 능력이 별로 없으니 또 양은 어떤 것과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가 자기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양만 모아두었다고 친다 그러면 만약에 늑대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냥 소리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 한데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뿔이 있어요. 염소 보셨지요? 염소 뿔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차하면 받아. 또 코도 눈도 양보다 훨씬 귀도 밝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사자나 다른 못된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염소를 잡아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염소가 발견하는 거야. 염소가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진 뿔로 양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니 양들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목자 주인이 듣는 것입니다. 쫓아나와서는 짐승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양은 오른편에 좋은 것을 의인을 뜻하고 염소는 왼편에 악하고 악의를 뜻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서 허덕일 때에 너희들이 마시게 하였고 때로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37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같이 아멘입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찾아보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자란 뜻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베푼 사람들을 보면 믿는 이들의 육신적 고통과 고난을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이는 평범한 육신적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베푼 사람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 선행을, 그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칭찬이나 박수갈채나 그리고 상급이 당장 따라오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망각하기 잊기 쉬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기대하는 천국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는 수고가 아니라 은밀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가치가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자기 기분 따라 합니다. 기분 좋으면 허허 하면서 했다가 기분 나쁘면 일 안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게 되면 나한테 이익이 있고 나에게 무엇이 돌아온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밀한 수고는 곧 주님 자신께 베푼 수고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전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인들은 전혀 타산적이나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 없이 어쩌면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산하지 않았으나 누구는, 주께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손해보는 양. 여러분, 어쩌면 사랑은 수고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은 역사고요, 사랑은 수고라 그랬는데, 수고는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힘이 들어가야만이 남이 나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정력을 쏟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나도 몰랐지만, 그도 몰랐지만, 내가 했던 기도는 몰랐지만 놀라운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의 문제가 해결한 받음을 저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지만, 나는 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체크하셨고 계산하셨고. 예, 오늘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정말 힘이 작은 거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말씀하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예. 왼편에 있던 악인들은 자기들이 할 때마다 이것을 체크하고 기억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45절에 같이 읽을까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 아이고 저거는 무슨 뭐 한다 그래. 아이고 내비두세요. 아이고 저거 한다고 전혀 목사님 교회에 도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냥 내비두세요. 예. 아이고 저거 해도 우리 힘드는데 아이고 저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거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거 해줘도 그 사람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차이입니다. 다 똑같이 했어. 어찌 보게 되면 오른편의 의인도 왼편의 악인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입니다. 작은 것 하나.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을 왜 가장 작은 것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최상급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너도 나도 안 돌본다는 것이죠. 물론 45절의 말씀에서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되어 있고, 앞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큰 말씀을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하라는 의미가 있지요. 예. 근데 꼭 그것만이 중요하냐?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하지 않은 것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앞에 의인에게는 다 했다고 말씀하셨고, 어쩌면 뒤에 악인에게는 다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쩌면 앞에 사람은 옥에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했다 그러셨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있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했을 사람이고, 다 같이 아멘. 예. 뒤에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지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을 제가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묻는 물음의 오늘 결론입니다. 정확한 대답이 나오면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첫째는 뭐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셋 다 정말 심판에 관한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지요? 힌트를 드린다면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묶을 수 있고, 이런 답을 다 드린 건데, 열천의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와 차이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행함이에요, 행함. 앞에 열천의 비유는 무엇을 가져야만 천국 잔치간다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행함 아니에요? 예? 이것이 행함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대답이 나오지요. 그러면 물론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데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 결론이지요. 오늘 이 본문이 이게 무슨 영적인 문제입니까? 지극히 육적인 문제요, 지극히 행함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베이스에 깔려 있지요.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행함을 더하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은 어쩌면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극히 종교적인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만 지나쳐가게 되면 구린내가 나. 예수 향기는 맡을 방법이 없고 그 사람만 지나가면 더러운 냄새가 나니, 예?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니 어찌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천국을 물론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내 기분대로, 내 좋으면 좋은 대로, 내 싫으면 싫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 부모님이 개떡 같아도, 술 먹고 나를 주구장창 때리 패도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효도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의 부모가 나한테 맞을 때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그러고, 교회 말씀이 내한테 맞을 때 내가 교회 충성하겠다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참 지극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지극히 적으면 적은 대로, 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나타내거나 무엇을 우리가 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전혀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는 작은 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적은 일이었으면 이 해놓고도 모른다 그럴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나한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주님께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복 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남들 알게 모르게 내가 교회를 와서 섬기는 것, 예, 누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내가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것, 자신은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지?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 내가 보았고 그것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 했다 이 말은 곧 누구한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상급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소리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목사님이 대답 안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다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저는 참 이게 참 은혜입니다. 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의 차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처녀 비유. 둘째는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 비유. 다 무엇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종말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 한 장 안에 세 가지를 연거푸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반드시 인류나 인간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강력하게 주님 말씀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내가 이것 하고 나면 내가 그때 주의하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일 올 거라는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음 달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벌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나에게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권 살 돈 그것 여러분 절반 헌금하는 게 하면 더 기뻐하시지. 복권 사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시고 싶은 사람 사세요. 저도 늘 복권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럴 때 돈은 없고 재정이 넉넉지 못하면 이것을 사가지고 상상에 빠질 때가 많지요.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40억이 작습니다. 40억 가지고 왜냐하면 40억 가지고 지금 세금을 먼저 떼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떼기 전에 세금을 먼저 뗀다고. 한 30% 떼지요. 그럼 430이 12억을 떼. 그럼 얼마 남습니까? 28억 남습니다. 28억 남으면 40억 가지고 계산되는데 28억까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28억에 대한 11조를 할 것인가 40억에 대한 11조를 이것부터 벌써 갈등하는 거야. 그래 갈등 안 해보셨어요? 나는 늘 갈등하는데 사실 저는 사실 갈등합니다. 40억에 대한 11조라고 해도 28억에 4억 되면 얼마입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계산 많이 해보셨잖아요. 요즘 보통 로또가 당첨되면 40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 분 계시잖아요. 아니 저는 사는 건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정한 법인 것을 그러면은 40억에서 4억을 뗀다 생각하면 28억에서 4억을 떼면 얼마입니까? 24억 남지요. 감사금 반 1억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금 1억 뗐어.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23억. 그럼 교회 빚을 좀 이제 한 5억 있으니 갚았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교회 빚 갚을 생각 일단 안 하셨구만 보니까. 저는 교회 빚부터 갚아야지 싶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가지고 생전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 자식들 집 사준다고 생전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못 사셨는데 내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사드려야지. 또 자식 걱정 안 하게끔 딸하고 아들하고 내 최소한 33평짜리 집을 한 놔줘야 내가 이렇게 하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교해야지라고 싶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혹시 5만 원 안 보내주나
3만 원 안 보내주나 싶어가지고 계속 전화해 보잖아요.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오늘은 어느 집사님 돈을 좀 안 넣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전화해 보는데 전화 요금이 걸어보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와.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누가 좀 보내준다 그랬는데 오늘 좀 보내주면 좋은데 오늘 좀 안 보내주는가 싶어 전화 걸어보고 또 걸어보고 또 걸어보고 그렇게 자립되지 못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로또 당첨되게 되면 내 집 사고 네 집 사고 그거 계산 안 해보셨어요? 안 하셨다고? 내만 그랬네. 내만 로또 당첨되면 난 내 집 사고 네 집 사고 사업이 어렵다는 어느 분에게 좀 이것을 이자 없이 좀 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저는. 좀 더 선교관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현영 주사님 못 오시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좀 달면 어떨까? 이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안 되면 어렵다 하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얼굴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모르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 일을 숨겨라. 지금 그 말씀하자는 게 아니라고. 지금 종말에 관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열천의 비유는 믿음에 관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행함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 무엇을 뒤따라야 된다고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주께서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이 땅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못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자기 교회 건물을 갖지 못한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90% 이상입니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 기꺼이 도와야 하는 의미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으면서 남을 돕고 선교 삶을 돕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오른편에 놓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다 동참되어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행함을 또한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늘 주께서는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보았습니다. 나는 거저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남이 알든 모르든 그냥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는 것으로 나는 했는데 나는 기억치 못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니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이 은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오늘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의 눈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결단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 행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지난 주 이 종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 예물도 다른 예물은 다 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이 종이 광고시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정말 잘 믿어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아버지 앞에 11절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주의 예물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우리가 이 물질로 갚는다는 것이 주님이여 비교할 수 없으나 우리의 최선을 다한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혹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필요할 적에 아버지여 나는 모르고 했지만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